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양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 태어나서 이 찬송가만 8천여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곡이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크로즈비 여사에게 하루는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하게 눈을 열어서 태어나게 하셨고 성장시켜 주셨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로즈비 여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6주 동안은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심하게 병이 와서 이렇게 영원히 못 보게 됐는데 저는 조금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보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는 것, 그것을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73편을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시는 우리는 시편 그러면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73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0편 중에는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2편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11편이 있고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는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50편 그래서 1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3편은 보통 시는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주제별 분류가 있어서 감사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쭉 있고 원망시면 원망시만 쭉 원망적인 내용만 있고 그런데 이 시는 형식이 없습니다. 무형식인데 내용은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왜 세상에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착하게도 안 사는 사람들은 잘 됩니까? 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시편 73편을 잘 공부하면 그동안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모순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일단 이 시편 아삽 저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지만 공정하시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지만 공평하시다는 그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아삽은 이 다윗에 의하여 성전 찬양 인도자로 임명을 받았던 분입니다.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그런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라고 그 하박국서에다가 시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었단 말입니다. 지금 73편 1절에서 아삽은 하나님 선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저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쭉 이유를 3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이 탕자는 아예 집을 나갔죠. 근데 탕자 형은 아버지하고 끝까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 형은 집은 안 나갔지만 그 마음은 집 나간 탕자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몹시 불평이 많았고, 그리고 왜 저 집 나간 동생을, 재산 가지고 나간 동생을 그렇게 예우할 수 있습니까?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2절에서 저 아주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공평하지 않으심이 아주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 원인을 말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내가 오만한 자를 질투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음이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형통함을 질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질투의 감정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추우면 같이 추운 거고 더우면 같이 더운 거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픈 거지, 불신자 배고픈데 우리 신자는 안 고프고 불신자 두려운데 우리는 안 두렵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 지역에 머물 때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고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이고 질투로부터 해방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사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헐헐 날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차이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걸 다스리면서 참아나가는 것뿐이지 그러한 분이 억울함이 없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질투의 감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말은 악인이 잘 살든 형통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그냥 만족을 하면 되는데 내게 주신 걸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거든. 탐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곧 믿는 사람이 우상의 감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우상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같은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이 시편은 이해가 안 돼서 의아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삽은 난 저렇게 악인이 잘 되는 걸 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질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심각성이 있단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건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죠. 아삽의 시각이 잘못된 거지 정말로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딱 죽을 때 영접 위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딱 모셔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임종 직후에 바로 시커먼 영들이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표정이 굳어 있고, 이 염을 많이 해본 분들은 확실히 예수님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은 다르대요.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신체가 부들부들하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딱딱하대요. 막 버팅기고 그러해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삽의 잘못된 평가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없는 것 같고지 없고는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예쁜 것 같지 한 사흘 지나면 시들어서 버려야 됩니다.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없어 보이죠. 그래서 다 돈으로 무마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출석 통지서도 날라오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유야무야가 된 거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데 특별히 어떤 고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욕망의 고통에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마신 사람은 소금물을 더 마시게 돼 있죠. 물을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지만 이걸 다스려가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다스려요.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겠지. 감사하다. 없어도. 그러면서 편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편하게 사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곧 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면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 그 장의 아들이 다 그 종이 재산을 뺏어갔잖아요. 다윗이 다시 와서 너는 왜 나 피난 갈 때 안 따라왔느냐? 내 종이 저를 데려다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너의 종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나누라. 다 가지라 하옵소서. 저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며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목걸이는 상징적인 겁니다. 자랑하는 수단이거든요. 목걸이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라는 말은 표시를 내야 돼요. 막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수 척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금 아삽이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자랑하고 사람을 한 수 척 내려다보고 그런 것들을 너무 보기 힘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다른 사람들 것 빼앗아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더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소원보다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권 당선된 사람들은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 혹시 어디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 많은 돈을, 없던 돈을 가지고
결국은 행복하게 못 만들고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러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 행복하게도 못 만들고. 이게 돈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전기가 전기로 되는 거지 전기가 물로 됩니까? 전기가 나무와 연결됩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어려우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그들이 교만하게 취하는 태도에 의하여 자기 막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괴로워서 아삽이 말하는 거지,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많은 재물을 조용히 숨겨놓고 있으면 아삽이 여기에 이렇게까지 호소 안 합니다. 막 자랑하고 비웃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이 73편의 10절은 특별히 난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인들이 베푸는 것을 조금 얻어 마시고 악한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조금 같이 겸상해서 먹고, 그러다가 그들은 있고 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는 아무나 하고 밥 먹지 말라고 합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계산하면서 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괜히 그거 얻어먹고 거기에 잘못된 분위기에 마음 다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밥 먹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계산도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도 모른다. 내 고통은 하나님도 모른대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 범신론, 이신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만 놓고 다시는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서 태엽 감아서 알아서 쓰라는 거지, 이 세상을 만들어만 놓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걸 잘못된 신론,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냐? 라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아삽이 나중에 28절 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느냐 하는 것을 낱낱이 다 고백을 합니다. 선견자로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뭐 전혀 이 없는 게 없이 다 산다는 거예요. 유행에 쫓아서 그냥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말 같지 않아서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안 보고 그냥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최근에 괜찮게 사는 연예인들은 다 이혼한 연예인이더라. 요따위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내가 말 같지 않아서 읽지도 않고 거의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세상 평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몇 백억으로도 못 사고, 몇 천억으로도 못 사고, 몇 조 원으로도 못 삽니다. 우주를 다 동원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이죠.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 최고 고통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봤자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고 기도드리면서 살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하나도 얻어진 게 없더래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목사가 듣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성경책 한 권을 다 읽어줘야 되겠어요? 30분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그건 옆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다고 쳐요. 당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대요. 애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된 일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삽이 어떻게 끝을 맺나 보잔 말입니다. 이 아삽도 막상막하예요. 지금 선견자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았고 내가 손을 씻어서 죄 안 짓고 살고 실로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11조 드렸고 어느 안 믿는 남편은 그랬대잖아요. 당신 그 교회가 맨날 갖다 붙는 거 그 적금 언제 타냐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이런 손해의식과 이런 손해 감정과 손해 피해 의식이 계속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눈 뜨면 결제해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무슨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은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이에요. 신앙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고통을 당하게 해야, 이성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싸워서 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갈등이 올 때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더디 말하라. 우리가 어떤 불평스러운 일, 피해의식의 일들이 막 다가온다고 해서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으면 나중에 욥처럼 42장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함부로 너무나도 경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스스로 이걸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악한 사람들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폄하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다 했다라 저 지금 절제해서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학자 마코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역사를 제대로 본다면 어떤 악한 사람이 편히 죽었냐는 거죠. 지금 당신 눈에 보이는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 푸틴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안 없어지는 거, 당장 아무 일도 없는 걸 보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 사람이 44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악한 사람은, 그 본헤퍼 같은 그 신학자는 미친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는 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 그러다가 본헤퍼가 먼저 끌려가 죽었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했거든요. 처벌 안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지금 안 당하냐? 왜 이 사람에게 내일이 있어야 되느냐? 왜 지금 평안하느냐? 이거 지금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일시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은 교회사에 대하여 무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사에 대해서. 어느 교회사를 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안 죽은 적이 있고, 처벌 안 당한 적이 있나. 성경은 여러분 더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화려한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연설을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오,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그 즉시 천사가 벌레 먹여서 죽여버렸어요. 오, 이것이 신의 목소리다라는 말 떨어지자마자 벌레 먹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잘 된대. 한번 데려와 보세요. 누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누가 다 잘 된다. 함부로 말을 해요. 자기 낙심을 이웃에게 전파하려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막 계속 괴롭힙니다. 분하게 만들고 막 억울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억울한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억울하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바보처럼 그 말을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고통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냥 건축물에 들어간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지금 오늘처럼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현대용어로 변증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잘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는 안 바꾸겠다. 내 형편 듣고 보니까 내 형편이 훨씬 낫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는 건 여러분 들어야 깨닫지. 나 혼자는 공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내가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사흘간 굶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깨달았더래요. 배만 고팠대요. 차라리 사흘간 뭘 읽었으면 읽은 만큼이나 깨달았을 거래요. 그냥 깨달아진다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멍하고 있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성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항상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맞냐? 나의 잘못된 생각이 성경과 맞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도 여러분 육적인 기도가 있고 이성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다 나오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계획을 많이 세우다가 아멘 그러고 끝내는 그건 기도 아니죠. 그건 자기 계획 세운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시편 73편처럼 계속 자기 불만을 토로합니다. 누구도 잘 됐습니다. 누구도 잘 됐습니다. 누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기도는 조지 뮬러 말씀처럼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를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1시간 정도 드리려고 하면 45분 정도는 전투예요. 계속 잡념이 떠오르고 전화해보고 싶고 문자 확인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시작하면 꼭 저 설거지 안 한 게 생각이 난대요. 그죠? 맞아 해버리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못 온 사람이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꼭 기도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청소 안 한 게 생각이 난대요. 베란다 청소하다 기도 다시 하러 못 온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 참고 하는 겁니다. 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1시간 하면 45분은 전투예요. 계속 잡다한 생각이 들고 끝나기 전에라도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기도 적당히 좀 어느 정도 하고 성공한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게 이제 아삽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욕의 옛날 1920년대 재벌 7명을 어느 날 신문에 냈습니다. 그 7명이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다 망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재벌은 다 망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어제까지 너무너무 부러워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보니까 전세가 뒤바뀌어가지고 살인하겠다는 동, 죽이겠다는 동, 한국을 떠나라는 동, 별말을 다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쭉 가다가 갑자기 선장이 이 배 기관사에게 우측으로 90도라고 말할 때는 그 전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이 우회전을 하면 암초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이 있어요. 악인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풀이나 뽑으면 안 된다고. 그 옆에 멀쩡한 풀 같이 뽑힌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붙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때문에 지금 그 생활이 안정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안정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역사에서 찾아보고 교회사에서 찾아보고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울은 끝까지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안 내려올 것 같아요. 40년을 그 직위를 있었으니 얼마나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하고 죽었어요. 그제야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왕권을 물려받았단 말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반드시 끝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갑자기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차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7대가 이 앞에 있고, 그리고 막 집에 언제 들어왔는지 이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막 수십 명이에요. 밥도 막 반찬 일식 3찬으로 먹었었는데 막 온 테이블이 다 음식이고, 그리고 자기 옷이 너무너무 좋고 막 금고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게 뭐야? 다시 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거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아프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찔렸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이제 아주 무디어졌다. 그러지 않고 찔렸다. 그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잣집에 가봤더니 그 넓은 이 거실에 고급 가구가 아주 즐비하더래요. 그런데 그 집이 이사 가려고 그 고급스러운 가구를 마당으로 다 내놓았는데 먼지 얹어진 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고급스럽더래요. 그게 그 집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였었대요. 근데 밖에 이사 가려고 딱 내놓고 보니까 오래된 고가구고 먼지가 가득하고 딱 중고 거래센터로 내보내면 딱 좋을 만한 그런 가구들이었더랍니다. 그걸 자기가 모르고 부러워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짐승 같은 사고를 가졌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사고를 못할 망정 최소한 이성적으로라도 사고를 했더라면 내가 저런 사람들 안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짐승입니다. 이성도 못 써보고 그냥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어떻게 그나마 이나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나마 내가 이만큼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인도하는 이 세르파들이나 항상 그 자기가 인솔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한다고 합니다. 짐을 최소화하십시오. 짐을 최소화하십시오. 후회합니다. 최소화하십시오. 불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서 언젠가 이 낙오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 짐 때문에 결국은 다 버립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그 사막길을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이론, 잘못된 주장, 잘못된 불평, 원망,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 앞에서 온 불평을 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안으사 너희를 안아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이 신앙인들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면은 보상 심리가 붕괴됐을 때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게 이거야? 이게 뭐야? 굉장히 놀라한단 말입니다. 그때 주의 교훈이 없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20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아마존 같은 곳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다 잃어버리고 신체도 병들어가지고 고국에 귀국하는데 막 그냥 방파레가 울리고 그러더래요. 자기 환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그 군 장성 그 몇 개월 봉사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래요. 자기는 20년간 선교하고 몸 다 거의 건강 나빠져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주더래요. 천국에서도 그러겠냐고요. 여긴 세상이고 천국에서도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한 미술대회에서 이제 공모전을 해서 그림을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잔잔한 호수가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얼마나 시상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출전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폭포가 떨어지고 그 폭포 뒤에 새 한 마리가 어떻게 새 집을 지었는지 폭포 뒤에서 평안하게 새끼들을 밥 먹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에 더 상품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잔잔한 호수에다가 더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그림에다가 더 많은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반석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반석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병원 갔다 왔는데 깨달아요. 내가 내 몸이 내가 반석인 줄 알았는데 반석이 아니래. 병들었대. 그게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뵀던 김수웅 장로님 계세요. 소금왕.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자기가 세상에 3번 다시 태어나서 빚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을 지고 자살하기 전에 정신과를 갔는데 다행히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김수웅 장로님 청년에게 그러더래요. A4 용지 하나를 볼펜을 가지고 그냥 딱 뚫어 보이더래요. 보셨냐고. 봤다고. A4 용지를 갑자기 벽에다 딱 대더래요. 그리고 볼펜으로 막 찌르니까 안 뚫리잖아요. 이거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벽보다 더 튼튼하신 분이다. 당신이 당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전도 받아가지고 이 경기도 지역에서 살면서 월화수목금토 서울 올라와서 일하고 토요일 날마다 시멘트 한 포 지고 내려가고 모래 한 포 지어 내려가고 지고 내려가고 벽돌 사가지고 버스에 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고향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걸로 다 짓진 못했겠죠. 김승 장로님도 가져오고 다른 분들도 가져오고 성의가 어디예요? 제가 전도사 때 뵀더니 교대 뒤에 롯데 빌리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무일푼이었던 분. 어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빨리 재산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다 처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큰 염전 한 3억 가치 되는 걸 100만 원 주고 인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는 이러냐는 거예요. 27절. 무릇 주릇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반드시 망합니다. 당장 망하지 않아도 반드시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 잡고 있어 보세요.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있겠나.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안 떠나보세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겠나. 그 믿음의 조상이 그냥 서너 날 후에 된 겁니까? 베드로가 그냥 서너 날 봉사하고 그러고 바로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겁니까? 어디 당장 내놓으래. 당장.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이 없다고. 부지런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가면 우리 자손들이 또 잘 되는 거고. 또 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화점 걸 우리가 다 갖다 놓으면 백화점만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놔요? 백화점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다 쓰는 거지. 어떻게 백화점 걸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모든 것의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욕심에 의한 모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세상 만물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것이에요. 필요한 것마다 예수님께서 다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고 세계 탕하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더욱 열심히 믿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해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일일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어느 손길을 통하든지 어느 환경을 통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